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됨의 권세.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그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요. 두란노 서점에 갔는데 그 마트를 지나서 이제 가야 되니까 주차하고 가는 길에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는 제 인생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목소리거든요. 제가 대충 흉내를 내보면 전도사님 이런 목소리예요.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시지? 청년부터 제자인데. 그래서 그 형제가 있는데 이름이 호진이라고. 오늘 저희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하는데 너무 이제 제가 왕십리에서 청년부 할 때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롯데마트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청원경찰 하면서 일을 하다가 저를 보고 저를 부른 거예요. 한 달 반 전쯤에. 2달 됐나요? 너무 반갑죠. 그래서 막 인사하고 잘 지냈냐 그러면서 막 이제 뭐 교회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점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반가운 제자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죠? 가만히 보니까 호칭 때문이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병장 달고 누가 일병이라 그러면 그죠? 물론 목사가 계급이 아닌데 뭐 기분이 나쁜 좋은 거예요. 야, 내가 강도사도 아니고 전도사라니 참. 계급은 아니지만 목사 된 지가 언젠데. 왜냐면 그 친구한테 저는 여전히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씻어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세요? 네. 굉장히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돼요, 그게.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지만, 정작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등록하고 매주 교회에 나오고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교회는 밥을 꼭 먹어야 되고 막, 그죠? 밥 안 먹으면 막 정죄하고, 그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좀 착하게 살고. 물론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항상 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종교인.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장경돈 목사님께 제가 배웠어요. 꼭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인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으면서 또 복음의 능력과 기쁨은 모르면서 그 자리를 종교 행위로 채우는 사람들. 종교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서 그것을 종교 의식으로 채우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또 무슨 다른 조로아스터교를 가든 그 종교적인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종교인을 넘어서서 훨씬 더 강력한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 가면 맨날 또 그 소리.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를 나눴지만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는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공군 서울비행장, 여기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성남비행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집 자제들이 많이 와요. 저는 잘 나가서 거기 가진 않았고, 이제
시험 봐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열심히 공부해야 가는데 제가 그때 여자친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스운 성적으로 성남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빽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더 좋은 학교 갔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 성남 비행장에는 굉장히 좀 똑똑한 아이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무반에 막내가 들어왔는데 이제 막내들도 보통 이제 빠릿빠릿하고 부침성이 좋은 막내들이 들어오면은 고참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 좀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새로 들어온 막내가 이제 융통성도 좀 없고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거죠. 뭐 말하면 이렇게 자꾸 A를 얘기하면은 C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막 정말 수많은 그 간증들을 막 쏟아냅니다. 예, 수많은 그 사건 사고. 한 번은 고참들이 그 잘 때 이제 먹는 물을 소독한다고 뜨거운 물을 넣어놓고 자긴 잠든 거예요. 그날 밤에 고참 2명 실려갔어요. 자다 일어나서 물 먹었는데 입안에 완전히 막 2도 화상 이상 막 밤에 막 곡소리가 난 거죠. 내무반에서 또 TV를 보는데 보통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진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계급별로 같이 또 생활을 한다 그러고 그때는 같이 생활하니까 그 이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은 상병을 꺾여야만 가능합니다. 그 밑에는 다 이제 그냥 그 뇌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참이 선택하는 걸 봐야 돼요. 고참이 나가면서 홈쇼핑을 틀어놓고 나가면 6시간 동안 홈쇼핑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간장게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날도 주말에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재밌는 이제 그 예능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격투기로 딱 바뀌는 거예요, 화면이. 누가 틀었나 보니까 저도 그때 병장이어서 제 동기 중에는 아무도 리모컨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쭉 보니까 상병들도 다 되게 의아해하고 있고 일병들도 의아해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리모컨이 누구에게 들려있을까요? 그분의 권능의 손에 오른편에 탁 들려. 가장 막내가 자기 보고 싶은 격투기를 탁 튼 거예요. 예, 그 친구는 얼차례를 안 받지만 그 위에 이제 일병들이 불려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뭐 하루에 수십 개씩 쏟아지는 거죠.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여서 회의하다가 얘가 우리 부대에 온 것은 아마 북한에서 대한민국 공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파송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친구의 별명이 뭐가 되면 간첩이 됐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너가 1시간 이상 사라지면 우리는 무조건 헌병대에 신고할 거다. 예, 마치 대통령이 다니는 서울 비행장을 폭파하기 위해서 내려온 간첩이 아닌가. 정말 이 친구는 엄청납니다. 뭐 수많은 갈굼과 핍박 속에서 군 생활을 이제 십자가의 길로 했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잘해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해야 되니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봄 어느 날인데 이 친구의 가족이 이제 이 부대 면회를 왔는데 저희들을 다 초청해 주신 거예요. 저희 고참들을. 그래서 뭘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면회실을 다 빌려놓고 거기에 지금까지 못 먹어본 뷔페가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철갑상어 이런 것도 있고요. 막 그래서 이게 뭘까? 꿈인가 생신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그 간첩이 아니고 이 막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골프 그 의류 및 용품 회사 회장님이셨어요. 예. 심지어 그 비행단 단장님 절친이에요. 저희는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도무지 이 형제를 보고서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날 저희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직접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손을 이렇게 악수하면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이 회사 기업체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애가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군대를 보냈다 그러면서 밥이 어디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날. 너무 막 긴장되고 그러면서 막 그 단장님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막 지금 나 여기 왔는데 너 어디냐 막 이러면서 투스타인데. 그날 이후로 저희 내무반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와, 그 친구한테 전혀 보지 못한 아우라가 느껴지면서 이제 누구도 그 친구한테 간첩이라고 감히 지옥 가려고 감히 이제 그런 말을 못해요.
별명을 바꿨죠. 도련님으로. 도련님 뭐 들고, 야, 도련님 뭐 들고 간다, 빨리. 일병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후임을 받았는데 고참보다 더해. 없는 게 낫죠, 막. 그죠? 뜨거운 물도 그냥 마시고, 리모컨도 다 드리고, 막. 심지어 그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가 내무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친구의 환경을 바꿨냐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회장 오브 회장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의 존귀함은 그냥 자녀다라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잘해주시든 잘해주시지 못하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하늘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죠.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는 잘해주지만 전혀 돕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아들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난 너에게 빵 한 조각도 줄 수 없어. 그럼 어머니가 있으신가? 딸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난 너에게 절대 교통카드를 충전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내가 누리는 특혜도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부모는 첫 번째, 진짜 돈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돈은 아빠가 벌고 쓰기는 지네 갔어요. 아멘입니까? 제 아빠들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죠. 어디서 문자가 와요? 네, 잘 아시네요. 무슨 백화점, 마트 계속 막 문자가 오죠. 차는 내가 샀는데 할부금은 내가 갚는데 타는 건 누가 타요? 지네들이 타요. 운전 누가 합니까? 아빠들이 합니다. 운전하다 실수하면 자녀들이 혼내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심지어 평생 벌어놓은 돈을 누가 가자면 다 자녀들이 가져가요. 수고는 내가 하고 권세는 자녀들이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나의 것을 누리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시는 분은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의 것들을 자녀들이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더 해주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녀의 권세가 뭐가 있나를 참 찾아보니까 직접적인 게 38가지 정도 있고요. 직간접적인 게 10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하면 이제 집에 못 가시니까 제가 이제 금요 집회나 주일 때 한번 다시 자녀됨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이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상속, 유업, 후사, 기업, 이런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는 뭐냐면 기업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종은 열심히 일해도 필요 없으면 내칩니다. 그러나 자녀는 모든 아버지의 기업을 다 자녀에게 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계시록, 로마서 다 나와요. 늘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아요, 읽으면서. 아, 내가 자녀니까 뭔가 유산을 주시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줄게.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 유업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에게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궁금하긴 되게 궁금한데 기분은 좋은데 정확히 못 누리는 거죠. 이 상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까 보니까 성경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부터 띄워주십시오. 4절부터 다음 절부터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이기는 자는 무엇을? 마지막에 가서 또 수수께끼 이것들. 우리가 전라도 말로 말하면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답을 알고 싶은데 갑자기 거시기가 딱 튀어나왔어요. 이 거시기를 알려면 그 앞에 있는 거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보면요 6절에 있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수 샘물은 원어로 보면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수예요. 근데 지금 7절에 상속받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이것들을. 영어 성경은 these things 그리고 킹 제임스 쪽은 뭐라고 그랬냐면 all things라고 합니다. 모든 것. 헬라어 원어에는 이것들을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대명사가 왔는데 이 복수 대명사가 무엇을 받는지를 알아야 상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문맥을 보니까 이 문맥 속에서 알 수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일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 것들이 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전체입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몇 푼의 비자금이나 하늘나라에 투자 가치가 있는 선산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all things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대단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소박하시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뭐예요? 얘 내 자녀야. 그거를 뭐를 통해서 확증하시냐면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온 열방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만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사실 잘 보니까요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타락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야, 이 세상 다 너네 거야. 한번 마음껏 누려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 가서 야, 여기 있는 거 다 누려. 이제 단 2시간 동안 다 누려. 마음껏 누려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업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막 대기업 회장님들이 자녀들에게 회사 물려준다고 막 욕하죠? 그죠? 여러분들 더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더 하신 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우주를 받아놓고선 지금 그 조그만 기업 하나 물려준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든 유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유업을 상실했던 우리가 다시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빼앗겼던 유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상속의 자리로, 다시 유업을 되찾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서 마지막에서 말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어둠에 몰아내고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전쟁이 있고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내가 실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권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상속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유업을 얻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번패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기분만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2편 8절 말씀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계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단체를 확장하거나 교회를 키우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면 열방을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에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와, 나는 빈털터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녀였구나. 나는 통장 잔고만 보면서 내 인생 이 가격에 해당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그렇지 않구나. 내 뒤에는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크고 두렵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밥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가족 하나 잘 살고 우리 회사가 좀 망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열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땅,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열방의 그림 안에서 우리 회사와 가정과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유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저녁 11시 35분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가 왔습니다. 그 누구였냐면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울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늦게 카톡하는 친구가 아닌데 저한테 이제 되게 다급하게 이제 차 목사 지금 전화 되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늦은 밤에 그런 카톡을 저에게 보낼 정도면 굉장히 다급한 일이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교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권사님께서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 복음을, 사형리 복음을 잘 전하시는 권사님이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날도 화요일 낮에 이제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아가씨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권사님 마음속에 저 자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꽃을 사러 온 자매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형리 복음. 여러분, 사형리로 전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샬롬, CCC 출신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형리로 복음 전했을 때 펑펑 울면서 회심한 경험 있는 사람. 사형리를 듣고. 여러분도 안 우셨죠? 사형리 복음 들으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냥 읽게 되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권사님이 너무 눈물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대낮에 꽃집에서 사형리 복음 펴놓고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을 만큼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꾹꾹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해요. 복음을 들으면서. 당연한 건데 너무 놀라운 거죠.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그 자매가 권사님이 들려주시는 사형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보좌에 있는 그림 아시죠?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영접기도 하겠느냐? 하겠대요. 영접기도 하고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영접한 이후에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영접을 하고 권사님이랑 앉아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아저씨 안에 있는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화가 와서 누가 전화를 받으면 그 전화기 안에 있는 어두움이 이 자매에게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무서워서 집에 갈 수도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계속 숨는 거죠. 자꾸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두움이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걸 이제 담당 목사인 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지만 전통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친구는 그 밤에 누구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저는 장로교거든요. 자꾸 저한테 오순절 파라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데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밤 12시에 이제 그거 얘기를 저한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처음이다 이런 경험이.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들에 있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어두움을 향해서 발길질하는 게 아니고요.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면승부로 가야 되죠. 내일 날이 밝거든 그 자매에게 가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해라 다시 한번. 근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라.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지만 떨린다는 거. 그런데 그 친구 교구에 그런 자매를 붙이신 것은 그 친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저는 이제 그 친구 막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날 권사님을 모시고 그 자매가 있는 원룸으로 갔어요. 원룸에 혼자 사는데 이제 그 자매의 1시간 동안 삶을 쭉 들어보니까 이 가정 자체가 부모님이 다 안 계세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뭐 절에다가도 또 점도 보고. 그 이 자매의 직업이 뭐였냐면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깊은 어둠과 또 죄악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매가 꽃을 사러 들어왔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기도 꽃 사러 들어갔다가 예수님 믿을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공격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둠이 이 자매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 여전히 표정이 어두운 자매의 삶을 쭉 듣고 그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장을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도 한참 하고 딱 끝났는데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금요일 날 교역자 모임 전에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 또 저희 공동체에도 귀한 자매님 한 분이 예수님께 돌아오셨지만, 영접했지만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우리의 학교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깨닫고 복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유업이 찾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의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성남 땅 안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도지선교사의 삶이죠. 매월 마지막 주에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기 원하십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국한된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 딸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통이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보면서 오늘 고민했던 게, 그 주님에 비하면 제가 너무 속이 좁아요. 너무 통이 작아요. 주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보다 통이 작아요.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영역별로, 지역별로 찾아와야 되는 유산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으로 물든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에 반역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예술이 되었든 법조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이 말씀에 좀 비추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종은 늘 두려워요. 주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내가 쓸모 있나 없나가 두려워요. 그러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약속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담대함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